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요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화를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화를 분출하고 그 분노를 표현한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제일 먼저는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이 가인일 것입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우를 찾자. 이 가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이야기를 해요. 삐딱하게. 그래서 이제 분노를 표현한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 가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분노를 표출한 사람은 아마 요나일 것입니다. 요나. 이 요나 4장 9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셨어요. 요나야, 내가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이렇게 썽을 내는데 왜 이렇게 썽을 내느냐? 네가 지금 이 썽을 내는 것이 옳으냐? 맞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내가 썩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옳냐 물었는데 하나님 내가 썽이 나서 죽을지라도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요나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분노하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요나서에 대해서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요나서를 수십 번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나의 마음과 또 그를지라도 요나를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나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면 여기 지금 이 별표가 있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해당하는 이 가드 헤멜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 가드 헤멜 출신입니다. 여기 살았는데 이 요나가 살았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북방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시기는 뭐냐면 이 북방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이 아람이에요. 아람. 이 아람이 호시탐탐 북방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올라왔을 그쯤 됐을 때는 신흥 세력으로 이 아시리아가 등장을 했어요. 아시리아가 이제 거의 큰 나라로 형성됐을 때 이 아시리아가 시리아의 수도였던 이 다메섹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시리아가 힘이 점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리아와 아시리아의 이런 전쟁이 있는 사이이다 보니까는 이 북방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이 영토를 넓혀가지고 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가졌던 그 영토만큼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이 아시리아가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아시리아를 끊임없이 북방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그 시기에 요나가 활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무슨 말했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레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여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북방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들먹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넓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어떤 선자가 요나 선지자의 말과 같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본문에 우리가 사실은 요나서 외에 이 요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하 14장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절을 통하여서도 볼 때에 여로보암 2세와 이 요나 사이가 나쁜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이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면 그 예언대로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구절 하나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여로보암 2세 때 이 요나의 그 기별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좋은 예언을 하면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니 이 요나가 얼마나 행복한 선지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내민족 남방 유다에 나쁜 것을 예언해야 됐으니까 아무도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요나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요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요나는 아주 행복한 그런 선지자의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행복한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 1장 2절이에요. 1장 2절입니다. 너는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독이 그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느웨시라는 도시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시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이 티그리스 강 동쪽에 위치한 도시고 이 니느웨 도성이 얼마나 큰 도성이었냐면은 제가 이 구글에 찾아보니까는 제가 원하는 그림이 잘 없어요. 그나마 니느웨 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니느웨 성을 멸망할 때 그림을 그려놓은 이 그림이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면은 이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일이 걸릴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큰 성읍이었는데 또 이것을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의 높이가 30m 높이였습니다. 그럼 30m면은 아파트로 본다면은 건물로 본다면 10층 건물이에요. 10층 건물만큼 높이 싸고 그리고 성벽 두께가 이 마차 세대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니느웨 성은 크고 또 튼튼했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인 것과 동시에 이 니느웨성도 굉장히 튼튼한 그러한 성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니느웨 성이 정말로 튼튼한 요새였과 동시에 이 아수르 사람들은 특별히 건축술과 군사력이 아주 발달되는데 그와 못지않게 이 니느웨 백성들은 굉장히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어요. 누구에게? 자기가 포로로 잡힌 포로 적군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굴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그 민족이 바로 이 아수리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 아시리아 사람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의와 우상 숭배와 이 잔인한 폭력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요나 선자를 보내서 니느웨 백성에게 그 회개할 수 있는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배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방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시리아 민족과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적대국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이 북방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민족이 바로 이 아시리아 민족입니다.
이때 이후에 거의 한 대략적으로 한 30년 정도 지나서 이 아시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북방 이스라엘과 이 아시리아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는, 특별히 요나는, 제가 보기엔 요나는 민족적인 그 민족애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에게는 이 아시리아는 그냥 옆에 있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닌 나라가 아니라 자기에게는 굉장히 민족의 원수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에 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나가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나가 어, 요빠에 항구인 요빠 섬에 갔습니다. 요빠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다시스가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페인 아래쪽에 있는 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것입니다. 니느웨스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이 다시스 배를 타고 멀리 가려고 이제 마음을 결심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시스로 가고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자기가 도망갈 때에 자기가 도망가는 그 이유를 정당화시켰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아마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니느웨 백성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망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내가 기별을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래서 차라리 그 기별을 전하지 말고 도망가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포악한 아시리아 민족이 내 말을 듣겠어? 들을 리가 없지. 오히려 내 말을 조롱할지도 몰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요? 이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니느웨 성에게 그렇게 경고를 내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혹시 니느웨 성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의 머릿속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 기회를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실없는 사람이 되겠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아마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유를 대면서 이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기를 들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 요나는 자기의 현실을 도피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뒤에 요나의 그 말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자기 생각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는 성향을 가진 그런 요나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침 욥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바라는 데 갔는데 마치 뭐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매일매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비행기가 있을 수 있고 다시스로 가는 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매일매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을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딱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요나가 이 사실을 두고 의미를 부여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순적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허락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한 행동에 안도감을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주변에서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주변의 환경들이, 주변 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 또 그것에 대한 의존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위로받기를 뭐냐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또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주변의 여건, 환경보다 더 확실한 것은 1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느웨에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순위예요. 그리고 지금 요바에 갔는데 다시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 것은 환경에 제공되어지는 것은 2순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순위를 무시하고 2순위인 이 다시로 가는 배가 있는 이런 환경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내 상황적으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 자기 합리화입니다. 먼저 내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1순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 삶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1순위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1순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들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잘못됐는데 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의 원칙에 확고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1순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살피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어, 이 현실 도피가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것은 이 자기가 도피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용하는 거예요. 현실을 도망가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오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도망을 가면 말미암아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그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다시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아주 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이 요나가 물속에 빠지게 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간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행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물고기로 막 의해서 다시스로 가지 아니하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서가 이제 니느웨에 갔으니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3일 길을 돌아야만 다 돌 수 있는 그 길을 하루 동안만 돌면서 외치기를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이것을 반복하여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단 하루만 이 기별을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이를 듣고 겸비하여 정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온 성의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못난 것들을 다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부흥이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리려고 했던 그 어, 멸망을 그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4장 1절에 이렇게 일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요나가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싫어하고 썩냈다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매우란 단어를 썼습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북방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어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 요나가 정말 자기의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엔 어때요? 이 니느웨 속에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니까는 화가 나서 그 화를 삭히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뭐라냐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 도망하였사오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실 줄을 알고 내가 니느웨까지 하고 다시로 도망갔는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다시 끌어와서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왜 이런 모습을 보게 하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 2장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도망한 사실을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4장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다시 도망간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요. 하나님과 요나의 말싸움에서 하나님의 질판이에요. 원칙을 따지지 않나면 요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체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마구마구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 4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모습 보면 요나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우리 번역된 데는 내가라는 단어가 지금 한 4번, 4~5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면 9번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화가 난 그 이유가 다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나에게서 출발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너무 많이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화가 폭발했는지 요나가 4장 3절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요나가 죽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요나가 죽고 싶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요나는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겁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이에요. 죽고 내가 정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가 그 하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으니 나는 죽고 싶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나서 4장 5절에 보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니느웨 성에 나갔습니다. 화를 내면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그 멀리 니느웨 성이 보이는 그 언덕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초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안에 앉았던 것입니다. 이미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성읍에 나와 가지고 앉아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자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정말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을 나는 뭐 하지 못하겠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나는 억셉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화가 났으니 하나님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요나가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단순히 니느웨 성이 멸망시키지 않은 그 사실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요나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요나는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내 가족 중심이고 내 민족 중심이고 나 중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 민족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아닌 누구는 내가 아닌 다른 민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민족은 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제외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민족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나도 아닌 이 나를 괴롭히는 이 니느웨 백성에게 축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제가 요나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어,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대한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때 요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나는 자기 중심의 신앙.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신앙을 부족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부족, 자기 빼빌리밖에 모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정말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요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요나를 향하여 광명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생명을 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쿨을 통해서 요나가 그늘을 만져 딱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음날 그다음 날 벌레가 와 가지고 그 박넝쿨이 죽게 되니까는 또 요나가 또 화가 난 것입니다. 그 박넝쿨이 그늘이 시원할 때는 요나가 기뻤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넝쿨이 죽게 되니까는 요나가 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4장 8 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그 뜨거운 때를 혼미하여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 박령쿨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죽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이 다른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또 이렇게 합니다.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썽내는 것이 어찌 오느냐. 다시 말하면 왜 썽을 내느냐. 네가 이렇게 썽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질문을 2번 하셨어요. 4장 4절에도 하셨고 여기에 또 하셨습니다. 썽내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이렇게 얘기는. 그러니까 요나가 뭐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일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이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썩이 나서 죽을지라도 내가 옳다고 난 틀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당신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 말을 할 때 정말 얌전하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궤강된 목소리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협박의 절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향한 어깃장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자기 감정 조절에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분노 조절에 실패한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심리 상태를 우리가 심리학적인 측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이 불가능한 이 상태를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 장애. 이 경계성 인격 장애를 우리가 특징을 살펴보면은 어떤 특징가 좋냐면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해요. 심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기분이 좋았다가 언제는 기분이 나빴다가 이 조절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에 의해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계성 인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도 심하고 또 때로는 분노 조절이 어려워요. 또 때는 또 심하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자살 시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자기를 자해하기도 해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경계성 인격 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과장되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그 사람에 대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나 이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짜증을 내거나 조금 화를 내면은 그것을 아주 과대하게 크게 또 피해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대한 증오심을 가지는 것을 그런 특징을 보는 것이 경계성 인격 장애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이런 성향이 요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이런 성향도 있는데 이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요나의 이런 성격과 이런 장애를 가지고 선자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모호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향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 하는 그러한 이 요나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런 요나를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요나의 모습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내 것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요나는 자기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이 누구에게 요나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주의 정신. 그래서 자기가 키우지도 잘하기도 하지 않은 이 박농꾼에 대한 애착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니느웨 백성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기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느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이나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살펴볼 때 우리들은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나의 자아 속에 가두어 두지 말고 내 주변에 눈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분노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조차 분노를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나가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죠. 불행이 극도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그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나는 행복한 삶은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주변인들에 의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전형적인 이 모습이 요나서 4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나처럼 내 상처만, 내 아픔만 너무 많이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나도 요나처럼 내 스스로가 자초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고, 그리고 또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보내셨습니다. 그죠?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분노 조절을 못해서 이 정말로 화를 내는 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부족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은 나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축복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백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극복되지 못한 이 부족한 인격과 또 그 인격까지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축복받고 감동받는 그런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